오직 성령 20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가의 창시자로 유명한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이죠.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와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벌레와는 겨울의 눈을 논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세계, 더 놀라운 세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에 대한 말씀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과 본문을 살펴보고 결론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예수님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십니까? 더욱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이 좋은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게 총 쏩니까? 누가 죽은 사람에게 총을 쏩니까? 산 사람에게 총을 쏘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죽은 영혼에게 총 쏘지 않아요. 쏠 필요가 없는데, 산 영혼,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좋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총을 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 살고 있구나. 내가 요즘 영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 시험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상이 있습니다. 극복하면 영광이 기다립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죠. 고난 없이 면류관 없는 것처럼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보니까 월요일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고, 화요일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고, 목요일은 아간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고, 금요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에게 분을 품고 배반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만의 문제이고
그 교회 성도만의 문제이고 거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성도만이 아니라 재직도 때로는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그리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주님이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기에 오히려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항상 멋지고 화려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마귀가 주님에게 시험한 건 세 가지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멋진 일이죠. 화려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때로는 초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날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과 화려한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령 충만한 믿음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요.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결과는 승리고 화려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유혹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은 가장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식상한 시험입니다. 성도님들은 생각하죠. 내가 설마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마 먹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나? 절대로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 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물질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수입이 적어질 때, 봉급이 줄어들 때, 그때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물질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 네 쓸 것도 지금 줄어들고 불경기고 수입이 적어진데 무슨 11조냐? 그때 물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을 때 물질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떡으로 만 할 때 만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도 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떡으로 만이에요. 만. 그건 물질이 최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물질만 있어도 삽니다. 배부르면 자요. 배부르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이 답니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물질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리 대신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사람이고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물질인 것 같지만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선순위를 뒤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열차를 이끄는 건 화차지 객차가 아니에요. 객차가 앞에 서는 순간 열차는 이상하게 돼버리죠. 양을 이끄는 건 목자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양이 목자 앞에 서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려요. 네가 먼저야. 네가 살아야지. 네 일이 먼저고 네가 먹는 물질이 먼저고 네 수입이 먼저고 네 집이 먼저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부자 되셨습니까? 형통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까? 제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그리고 제 경험상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수십 년간 고난과 아픔을 겪고 또 깨닫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라. 제가 젊은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 때까지도 헌금 생활이 뒤죽박죽이었어요. 힘들 때는 내고 반대죠. 힘들 때는 안 내고 여유 있을 때는 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하나님께 다 크게 만들게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다쳤는데 치료 비용이 그달 제가 띄어먹은 11조와 헌금과 1,000원짜리 단위까지 똑같이 맞아버린 거예요. 젊은 친구들 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닭살이 돋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굶어 죽었느냐?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굶어 죽으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서 굶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 좋을 땐 세상 일 하다가 힘 빠질 때 주의 일 한다고 말해요. 성경이 좋은 거 알죠, 목사님? 그런데 눈 좋을 때는 엉뚱한 것 보다가 눈이 나빠졌을 때 성경 보려고 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어리석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먼저고 내가 먼저라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먹지 않으려고요. 왜요? 우상신전에 바쳤던 고기와 그러한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한 성도인 내가 먹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때 환관장이 걱정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른 소년들보다도 채식만 하다가 초췌해지면 나는 왕에게 책망을 받는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10일 동안 저 소년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다 먹이고 저와 제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식 안 먹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더욱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잘 정립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질 때 더욱 윤택하여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참 매력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묘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정치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도 없다고. 정치계에서는 친구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늘 친구여도 이 권력 때문에 내일 배반한다는 거예요.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앞에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권력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 마귀가 준다고 해도 그게 예수님 신분에 어울립니까? 예수님 신분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력은 이 땅의 권력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우주의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그까짓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권력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마귀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거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믿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 있습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진정한 백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을 얻지, 세상과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거기에 묶여서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의지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해. 다른 사람, 다른 힘, 다른 돈, 그거 의지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권력, 그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 때 그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력이 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힘이 필요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엎드리십시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아시죠?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쏘는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유명한 말이죠. 붙는 사람들마다 이겼어요. 이겨도 KO 펀치로 이겼죠. 그 사람을 이길 만한, 당할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알리,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보다도 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힘이 빠졌어요.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으로 기억합니다. 거기 성화 봉송 주자로 선택됐어요. 마지막 불을 붙이는 주자였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그걸 가지고 불을 붙이러 올라가는데 덜덜덜덜 떨어요. 그것도 붙이지 못했어요. 내려올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그때 무하마드 알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히 강하시다. 이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권력,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도 속삭여요. 너 힘들지, 힘이 필요하지, 이 사람에게 가봐, 저 일을 해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지를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놈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띄어쓰기를 조금 특이하게 해놨죠. 인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일입니다. 오늘 시험을 보면요, 갈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시험보다 두 번째 시험이 더 강력하고, 두 번째 시험보다 세 번째 시험이 더 강력해요. 마귀는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강력한 것은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럴듯해 보여요. 아니,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말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한 말에서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은혜롭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성경을 들이댑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서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의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을 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왜 오해를 삽니까? 의도와 취지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말이 좋은 말이어도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 말 자체보다도 이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지, 지금 마귀가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내가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자녀니까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뛰어내리는데 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왜 뛰어내립니까? 의도가 뭡니까? 시험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노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다치게 보호하셨다고요. 그 유익이 뭡니까?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뛰어내려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봐라, 난 이런 목사야. 이런 자랑의 욕심을 하나님이 맞장구 쳐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의도, 그런 배경, 그런 주변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들이대요. 그러면 그 말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시험합니까?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믿습니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아침마다 확인해. 아빠 맞아? 아빠 맞아?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한두 번은 받아주다가 나중엔 짜증이 안 날까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특별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확인하고 넘어가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꾸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도 제가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목사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무슨 감투를 그렇게 좋아해요. 무슨 장 같은 것 해야지. 그런 장이 없으면 또 일도 안 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 그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꾸 헛된 명예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험에 들고 공동체를 또 어렵게 해요.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 사랑해. 진리입니다.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날 사랑하고 안 받아주면 날 안 사랑하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지금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뭘 가지고 더 확인하려고 합니까? 자존감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아시죠? 자존감이 무너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의 운물가로 물을 들어가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는 그 부끄러움, 그 목마름,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회복되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성령 충만한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용기가 생겨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것으로 충분한데 자꾸 PhD를 바래요. PhD가 뭡니까? 박사.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 그 신학교 중에서 무허가 무인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상한 학위 거의 가지도 않고 그냥 몇 번 출석만 했는데도 그냥 주는 학위들이 난무하는 게 대부분 신학교들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운영하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그 프로필에 무슨 PhD 달라고 이상한 학교 나왔다고 어디 있지도 않아요. 뭐 그런 이상한 신학교들이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치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충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기 전에 앞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장 22절 보십시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험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거 듣고 나가셔야 돼요. 그거 듣고 나갈 때 마귀가 어떤 걸 들이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체성이 회복돼요. 자존감이 굳건해져요. 또 하나, 왜 성령이 답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왔는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공격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좀 더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4절, 8절, 11절을 잘 보시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여기까지요.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여기까지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절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는 기록하기를 하고 물리치셨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기를 하고 물리치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또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기를 했대 마귀가 드디어 떠나갔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두 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이댄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소화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마귀가 성경을 들이댄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축사사역 하다 보면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확신을 하고 얼마나 거기에 목숨 걸고 의지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느냐, 거기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지. 성경은 마귀도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씹어 소화해서 내 것이 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들이댄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소화하느냐, 거기에 떠나. 그래서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이야기 알아, 내 그 말씀 알아, 아는 것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확실히 믿게 하는 게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확실히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잠잘 때만 필요합니다. 졸리거든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유를 찾는다면 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의 승패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하셨고 결국 성령이 그 시험을 시작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이겼을 때는 영광이 기다린다. 이거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인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걸 알았어요 이미. 왜요? 성령에게 이끌렸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거 이길 수 있구나, 이거 결국 내가 이기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할 때마다 우리 팀이 이겼어요. 제가 속한 팀이. 심지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하고 붙었는데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잘하는 애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제일 잘했는데 왜 우리가 이겼을까요? 심판이 우리 친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항상 우리 편이, 우리 친구 아버지가 축구 무슨 그 프로팀까지는 가지 못하고 실업팀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축구하면 꼭 이렇게 운동장에 늘 먼저 계세요. 은퇴하시고 그럼 꼭 축구하면 본인이 심판을 봐주는데 아들이 우리 팀에 있으니까 늘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하니까 분명히 페널티킥인데도 아니래요. 핸들링을 했는데도 아니래요. 누구와 붙어도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심판이십니다. 이거 알고 가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 줍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말씀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시험 들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늘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